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웃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자, 오늘은 민수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부르심의 땅으로 들어가서 축복의 기업을 쟁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부르심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의 땅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 쟁취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기업의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설정한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음성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33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원주민을 다 제거하고 그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라.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알지 못하게 점점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쉽게 말하는 우리말로 하면 세속 문화에 점점 어시밀레이트 그러니까 동화되어져서 결국은 우리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럼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셔서 너희들을 징계하되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듯이 너희에게도 행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3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강조한다면 남겨둔 자들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해주고 너무 과도하게 축복, 확장, 성공, 출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을 넘어서 행동하지는 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약속해 주신 땅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경계를 주신 땅 안에 각 지파마다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기업을 쟁취해야 된다. 그 쟁취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장들로서 세우신 자들의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짧은 내용이지만은 한번 1절, 2절 먼저 읽어보고 돌아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축복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 당시에 가나안 사방 지경,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축복으로 기업을 분배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업은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땅이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 지파의 장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이 어디인가, 우리 각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은 어디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그 기업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은 쟁취해야 되고 우상을 쫓아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산당도 제거해야 되고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모든 풍습을 제거하여서 영적 분위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혹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땅에 나아가야 되지요. 들어가야 되지요. 그리고 그 민족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복음으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 기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서쪽은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동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과 사해바다, 그리고 남쪽은 애굽강, 그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그 12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네아 바로 밑쪽에 애굽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땅이라고 대개들 성경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경계가 어디일까? 이것이 곤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쪽의 지중해로부터 호로산까지 선을 그어라 했는데 그 호로산은 만약에 이것이 아론이 죽었던 호로산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저 호로산은 밑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 당시의 지명으로 호로산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너댓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것은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의 다메섹 쪽에 있는, 그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레바논 땅의 그 지금의 레바논의 중간 정도를 잘라가지고 지중해부터 호로산이 있고 그 중간을 잘라가지고 남쪽 땅이 모두가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계 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약속으로 주신 땅이 그 땅이라는 것을 오늘 고고학적으로도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넓은 땅이 된다는 것. 지금의 레바논 땅의 거의 절반 이상, 일부 시리아 땅까지도 이 이스라엘 땅에 원래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쪽 땅에 있는 지시가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정복전쟁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두 지파반, 뭐죠? 어느 지파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반은 가나안 땅의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그들은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9절까지는 각 지파의 땅 분배의 책임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배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각 지파에 주신 땅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그들의 지파에 준 기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배해 주고, 다시 말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 땅의 지파의 공동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지파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그들에게 속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다면 우리는 제자와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전에 G12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와 같은 사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할 경우에 각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권역을 나누어 주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누가 하느냐?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 책임자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의 책임자들, 단순히 그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 그들의 성경적인 어떤 그 가치, 이런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각 지파의 정복 책임자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침략자, 공격자, 저돌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는 자, 이런 의미로서 유다 지파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빼앗는 이런 침략자요 공격자라는 이름을 주었고, 이 이름에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졌고, 시몬 지파의 지도자는 스므엘, 이것은 사무엘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 베냐민 지파에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냐? 엘리닷,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공경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 단 지파에서는 붓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마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웠다. 므낫세 지파에서는 한니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 한니엘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서 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를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들의 지파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므엘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그므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기르신 자,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우는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이 독특한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사반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엘리사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든지 아랍 나라 가든지 페르시아 민족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지파를 인도하여 냈고, 이 지파 전체에 있는 영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갈 지파는 발디엘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씁니다. 발디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과 배고픔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파, 이사갈 지파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영성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아셀 지파는 아히훗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대요. 아히훗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이 심령이 영성으로 뿌리내린 그런 지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버다헬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 버다헬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공경에 있어도, 우리가 전쟁 가운데 혹은 원수에게 둘러싸이는, 애워싸임을 당하는 절망적 상황에 쌓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12지파의 장들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의 장들에게 이러한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영성을 다 얻을 수 없지만은 그 지파에 독특한 영성이 있는데 이 지도자 각 사람의 이름 갈렙, 스무엘, 엘리닷, 붓기, 한니엘, 그무엘, 엘리사밤, 발디엘, 아휴, 버다헬 이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였습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부르심의 땅으로 들어가서 축복의 기업을 쟁취하십시오. 어떻게? 지도자의 영성을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하니 각 지파의 장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주고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주는 자가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라는 두 사람의 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만약 지파장으로 세우심을 받는다면 어떤 영성을 여러분의 지파 안에 흘러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구, 여러분의 구역 안에, 여러분의 셀그룹 안에 어떤 영성을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모든 영성을 다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영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랬을 때 때로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조상들이 주신, 부모님들이 주신 이름 이외에 또 다른 성경적 이름을 지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물론 저의 이름은 삼성,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종종 사용하긴 하지만은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것도 좋지만은 역시 저는 여호수아와 같이 정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영성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셀그룹과 여러분의 교회를 인도할 것입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